본문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니까 너희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기준해서 자신을 시험하고 합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에 이제 그 에베소에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죠.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그 사역을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좀 말씀이 흥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울의 어떤 그 사울이라고 하면 바울이죠. 바울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그 물건들을 병든 자한테 얹으면은 그 병이 낫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흉내내서 따라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제 일곱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이제 따라서 흉내를 내다가 아키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막 올라타는 바람에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키가 그 스게 아들들을 향하여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그 학기 나고 들어오는 거를 저는 그 유심히 좀 봤습니다. 유심히 보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 전파되어지고 행해지는 곳에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 하는 것을 사탄까지도 악귀까지도 시험하는 자까지도 그것을 인정을 할 때라야만 그것이 진정한 그의 사역일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그 욥기서에도 보면은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탄도 이렇게 왔는데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을 둘러보고 왔느냐?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렇게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네가 지금 아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욥이 개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막아주시니까 그럴 만한 어떤 그 상황들을 조건들을 해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를 쳐보십시오. 굉장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등을 돌릴 겁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그에게 그 사탄에게 욥을 내어 맡기시는 거죠. 허락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처음에는 몸은 손대지 마라 이런 어떤 그것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걸 봅니다. 이제 결국은 욥이 그가 나를 달려놓으신 후에 내가 순금 정금되어 나오리라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쭉 이렇게 가는 것을 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사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애로 들어가는 그 때에 그 시작점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 강야로다가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렇게 이끌려 가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거를 이끌려 갔다고 하자고 성령이 내몰아서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표현이 그냥 자연스럽게 간 것이 아니라 억지로다가 강제로다가 내모른 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그 본문 말씀도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이끌려서라고 하는 건 아나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에크발로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써가지고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그 광야로다가 시험 받으러 가시는 그 일이 그게 순탄하고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지만은 않은 그런 일이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고선 그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선 시험을 지시는 것들을 보는데 믿음에는 이런 시련들이, 시험들이, 단련들이, 확인들이 왜 따라올까? 그런 것이 궁금해집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같은 데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보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할 수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시험으로 인해서 그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지게 될 것, 얻게 할 것,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을 그 약속의 말씀으로 뒤에 두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험의 어떤 유혹, 우리가 믿는 자 아닙니까? 믿으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에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되어진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그런 모든 영적인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없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점은 어느 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문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그 인생들의 어떤 그 육의 한계를 그 교착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고 나라고 하면 소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정하신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연 믿을 만한 믿음인지 신뢰할 만한 믿음인지 쓸모가 있는 믿음인지 소용이 되는 믿음인지를 확인이 필요한데 그 확인할 필요한 이유는 믿음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야 되죠. 그래서 그 장성한 믿음까지 자라는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길, 그거는 믿음이 시험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믿음의 차원이 보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기도 하고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하면서 책망받기도 하죠.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질문받기도 하고 하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그 공간도 어떤 차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0차원이라고 하면 점이고 1차원이라고 하면 어떤 선분이고 2차원은 어떤 면이고 3차원은 입체고 4차원은 그 초입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차원을 향해서 성장해서 결국은 어떤 4차원, 어떤 어떤 그 공간을 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결코 있지 않은 그러한 차원이 4차원인데 우리의 믿음의 차원도 그런 4차원으로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얘기하신 그 모든 것은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영안으로 보게 하시고 영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믿음의 차원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믿었다 하면 그 말씀을 과연 진정으로 믿었는지 그것을 시험하러 어떤 시험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자기가 이제 그래서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자라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결코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반석에 믿음의 걸음 위에 서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차원이 어떤 상승되어질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스게와의 아들들 얘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누구냐면은 보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의 믿음이 과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적합한 믿음인지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그를 시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어떤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통과한 그 말씀, 그 믿음, 그것만이 내게 있어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서 그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하는, 확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공급하고 섬기고 전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어떤 사역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부분인데 그 모든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랬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는데 그게 조건부라는 겁니다. 시험은 그러니까 욥에게는 어떤 조건을 하나님이 두시고 그 사단에게 내어주셨냐면은 1차적인 것은 그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그의 믿음을 그의 어떤 하나님을 경외함을 네가 한번 확인해라 라고 한 거죠. 2차는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그의 믿음을 네가 확인해라.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은 사단을 부끄럽게 하고 사단의 입을 닫게 하고 사단은 사실은 우리를 참수하는 자이죠. 참수하는 자는 고소자라는 말입니다. 제가 뭐 어떤 일 때문에 제 재판이 아니라 그냥 재판에 재판받는 사람은 탄원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써가지고서 재판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겁나게 하더라고요. 그 판사가 들어올 때는 전부 길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세우고 판사가 자리에 앉으니까 이제 앉으라고 그러고 그때 제가 갔던 그 판사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밑에 있는 판사인데 판사도 세더라고요. 제가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저를 호명해서 부르는데 저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저는 피고인이 아니고 재판받으러 간 사람이 아닌데 그 젊은 판사가 당신만 왔어? 이런 식으로 반말로 딱 부르는데 내가 이제 이 사람 좀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 앞으로 어떻게 할 테니까 그냥 좀 봐달라고 빌려간 사람이니까 야, 너 왜 나한테 반말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막 뒤틀리더라고요. 어쨌든 재판정에 가면 판사가 있는데 근데 고약한 건 검사예요. 검사가 이 사람은 무슨 몇 단에 뭐에 의거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주어서 마땅합니다 라고서 판사한테 벌을 주라고 이를 그냥 내버리면 안 된다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한테 이렇게 하고 변호사는 물론 이제 어떤 정당 방위했느니 어쨌느니 무슨 이러저러니까 청탁해달라고 제가 깎아내리려고 그러는데 사탄은 참수하는 자, 고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런 그 믿음의 차원이 상승되어지지 못하면은 그 참수하는 자의 참수에 의해서 또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슬럼프에 빠진다든지 또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검사로서는 사탄은 참소자로서 있는데 변호사는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는 없고 거기에는 그 고엘 어떤 분이 이름을 하나 정했는데 고엘러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대속자 예수님이 그 변호가 아니라 맞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죄를 졌고 그렇게 믿음을 행치 못했고 하나님을 마음에 어떤 모시기를 기뻐하지 않았고 무엇을 어쨌고 저쨌고 이렇게 이제 검사가 막 이렇게 하는 걸 100%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죄값을 대신 다 갚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속의 어떤 그런 사건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죄가 용서되고 사함받아지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기업물을 자는 이 구속자라고 하는 것하고 함께 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어떤 그 많은 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그 구약 시대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교회 제도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럴 만한 어떤 힘이 있는 그런 그 사람이 첫 번째 그 기업물을 자의 그 교회의 그 첫 번째 조건이 되죠. 가까운 친척 중에서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죄를 졌는데 대신 죄값을 갚아주기도 하고 빚을 졌는데 빚을 갚아주기도 하고 어떤 그 또 억울한 죽임을 당했으면 대신 원수도 갚아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 대신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엘인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런 그 고엘로서 구속자 대속자로서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무조건 어떤 시험 받는 자에게 그냥 막 몰아가지고서 내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한을 걸으신 겁니다. 제한. 그러니까 욥에게는 그런 제한을 걸었고 예수님에게는 어떤 제한을 걸었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날이 다함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단 시험하는 자가 성령에 내몰아 샀을 때 거는 제한은 뭐냐면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간. 욥에게는 어떤 상황이었잖아요. 몸을 상하지 말아라. 생명을 건들지 말아라. 그런 상황에 제한을 걸고 그를 사탄한테 이렇게 넘겨줬는데 그 조건 속에서 예수님에게는 날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날이 다음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고 이제 시험 받는 자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걸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감당할 시험 밖에 허락되어진 것이 없고 또 어떤 그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감당이라는 것이 제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한 사람 한 성도 한 자녀를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자랑하고 싶으시고 욥을 자랑하신 거잖아요. 사탄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자랑을 하고 싶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시고 사탄을 부끄럽게 하고 하시는 그 일을 지금 그 시험을 통해서 하시는데 한 사람한테 그 어떤 그 문제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시험들이 단련들이 어떤 연단들이 그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다가와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제한을 걸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참 우리 하나님이 결코 아무에게도 시험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음이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결코 아니죠.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렇게 섭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작정하심이 그런데 그 시험은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하고 그 시험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그 감당할 만큼만이라고 하는 그 조건 하에서 허락되어졌다는 거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어떤 그 문제 가운데 있고 다 우리 청년들도 아직까지 어떤 사회에서의 그 역할들이 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준비 과정에서조차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을 수가 없죠. 그 어려움들은 근데 사실은 우리를 그 순금, 정금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이시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듯이, 그리고 그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 라고 하셨고, 그 아들마다 징계를 하신다라고 했고, 그 징계하심이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거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 모든 과정 속에서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온다 그러는 그 이제 소식을 듣고 나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정말 뭐 5년 앞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뭐 그랬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하이퍼 세대라고도 하고 신인류라고도 하는데, 신인류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 세대는 그냥 어떤 우리 그냥 뭐 보통 호모 사피엔스 같은 그런 그 세대였다면은, 지금 신세대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 애플 그 폰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어떤 그런 그 모바일 세상 속에서 지금 자라고, 그곳에서 소통하고, 그곳에서 어떤 그 뭐 정보와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기억보다는 검색이고, 그리고 어떤 어떤 기승전결 무슨 어떤 그런 그것보다는 그냥 어떤 그 하이퍼 세대라 해서 어디서든지 그 하이퍼링크만 클릭하면은 어디든지 마구 그냥 전 세계 천분야 어디 어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마구 연결이 되어지고, 조직이 없지만 조직 같은 세대. 그래서 어떤 이슈가 하나에 걸려서 어떤 인터넷에 실검이라든지 이런 데 딱 올라오면은 어떤 같이 공감이 된다고 우해가지고 촛불이 됐든 뭐가 됐든 한꺼번에 왕창 어떤 역할을 하고, 이 끝나면은 그냥 또 싹 다 흩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신인류는 우리 기성세대가 사실은 솔직한 말로 이해하기 힘든, 이해할 수 어떻게 보면 없는 게서 아예 다른 인류라고 누가 그런 얘기도 하고, 사회학자들도 그런 여러 가지 통계를 내고 하는데, 이제 우리 세대에는 학교 얼른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래서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가정들로 인생을 가면은 되니까 크게 무슨 고뇌할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고 좀 없는데, 지금은 어떤 인공지능이니 뭐냐한테 가상현실이니 해가지고는 이게 어디로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까지도 지금 방향성이 없는 이런 세대를 지나니까, 정말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기성인류가 됐든 신인류가 됐든 이 말씀은 진리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과정은, 이 믿음을 적용하는 과정은 우리 신인류 세대들이 좀 더 어려운 가운데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그런 시간 안에서 어떤 세대 안에서 영원 불변하시는 그 뜻이죠. 그래서 그 뜻은 결국 어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연결되어진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이미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맞이하는 어떤 대하는 그 자세는 어떤 것일 거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어떤 경배하거나 기도하면은 푸른 불에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새 말로 하면 정부 지침입니다. 정부 지침. 요새 교회에서 무슨 어떤
뭐 금지해라 무슨 뭐 어쩌라 저쩌라 우선 지금 정부에서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 신앙의 자유를 어떤 터치하고 들어오는 그런 그 일이 지금 있고 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뭐 말할 것도 문제되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해진 시간에 뭐 기도를 하고 금신상에 절을 안 하니까 결국은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들어가게 던져짐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가 이제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을 믿는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금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당한 시험밖에 허락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믿음이 거룩하게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필수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모든 신실함은 결코 그것에 굴복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이 길을 가는 우리의 자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조건부를 개개인마다 감당하실 만한 조건을 걸어가지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